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되고, 이 죽음과 소망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눴었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소망,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죽음이 슬퍼하지 말아야 될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슬퍼해야 되냐면, 소망 없는 다른 이처럼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대 당시의 이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는 저급한 것으로, 영혼은 월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이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은 알지만, 육체로서는 이제 저급한 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그 몸을 입을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떤 때에 가능해지는가를 생각을 할 때에, 이 부활의 육체는 완전히 이제 신비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활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세계관을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마치 뒤처지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죽고 또 시간이 지나고 몸이 부패하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슬프게 받아들였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죽음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영혼이 자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는 영혼이 잔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육신의 잠, 이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라고까지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죽었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살아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그래서 뒤처지거나 아니면 더 낫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죽어 있는 상태든지 아니면 지금 살았든지,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은 모두가 다 함께 동시에 동일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방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어떤 우선순위와 또 더 나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시점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점이 됐을 때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재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든지 아니면 지금 살아 있든지,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시점, 그 시점이 왔을 때에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그 승리를 보게 될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휴거를 이야기하는 근거 본문으로 많이 다루고는 하죠. 그래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 이것을 어떤 순서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그래서 이 호령과 천사장 소리,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재림의 순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휴거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시간적으로 이제 이해한다면 먼저와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공중에서 다시 이제 재림으로 내려오는 이런 어떤 순서적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교적 표현 또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도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먼저와 나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문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순서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 그 다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읽혀지지만 그 당시의 문장 구조에서는 유대인을 포함한 헬라인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어떤 문화권의 유대인 문화권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그들 모두가 동시에 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적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장면과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7개의 이 재앙 시퀀스들이 지나갈 때 맨 마지막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 나팔 소리, 천둥 번개 소리와 지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와 지진이 예수님의 최후 승리 때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최후 승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모든 재앙의 끝이 이 최후의 승리에 맞춰져 있다. 이때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완성된 승리가 경험되고 이후로부터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 호령과 천사장 소리, 나팔 소리가 바로 이 마지막 최후 승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여기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 모두가 다 동시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최후 승리의 증인 또 최후 승리에 함께 있는 그 14만 4천이 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이 어떤 휴거라고 하는 개념에 따라서 재림과 그 당시에 이루어지게 될 어떤 이 순서적 차원의 것의 어떤 이 시간대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최후 승리에 동시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고 그렇게 읽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동시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참고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도시에 이제 황제가 온다고 하면 황제가 왔을 때 이 황제를 영접하기
위한 사람들이 다 여기 마을 밖에서, 도시 밖에서 미리 이제 환영식을 치르게 되고,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축제로, 그 승리의 현장으로, 승리의 행진으로 경험하면서 이 도시에 들어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포커스는 뭐냐면 승리의 행진입니다. 승리의 행진이고 이 왕의 행렬이라고 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다른 본문들에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공중이 늘 언제나 다 긍정적인 것으로 소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 패퇴한 장소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왕의 행렬로서 그곳에서 모든 승리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면은 이 그림과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그것이 우리가 가지게 될 최후 승리로서 위로받게 되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의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이 완성되고 기록되기 이전에도 이미 이 말씀들은 모든 교회에 다 알려지고 또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알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알려고 하는 그 시점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 종말의 시점을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적절하지 않은 도전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끝을 알지 못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을 때 그 결과가 승리와 영원한 나라의 입성이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을 알려고 시도하는 순간 소망의 인내는 깨져버리고, 그 인내가 아니라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나태함이 되고 말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청지기적 사명도 마찬가지이죠. 이 청지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늘 언제나 빛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시점이 언젠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빛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청직이라면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또다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앙의 성숙,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 더욱더 선명하게 이루어지느냐, 이 종말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에서부터 이 신앙의 성숙, 믿음, 소망, 사랑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모든 것들이 다 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되고 확장적으로 생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종말, 언제 오시든지 주님의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이 호심경과 투구를 씀으로써 싸워 나가서 이겨서 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 이 신앙의 성숙,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종말에 대한 관점과 시각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이들이 순교하고 또 죽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흘렀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로 호소하면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을 겁니다.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건 뭐냐면 살았든지 죽었든지 빛의 자녀로 산 그 하나님의 구원 받으심을 입기 합당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마침내 동시에 어떠한 차별 없이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청지기적인 삶, 이 종말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든지 빛으로 살아가기로 애써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